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입니다. 찬송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즉도로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즉도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즉도로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즉도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즉도로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즉도로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하 8장입니다. 구약 역대하 8장 1절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역대하 8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이 자손들을 솔로몬의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가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벨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 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입은 사람이지요. 솔로몬의 태생을 우리가 보자면 이 솔로몬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밧세바의 소생입니다. 밧세바는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다윗과 잘못된 관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마는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이 그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역시 그 배에서 나온 둘째 솔로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첫째 형과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도 죽을 수밖에 없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죽기는커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 성전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결점이 있고 아무리 우리의 운명이 저주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크게 쓰임받고 우리의 인생이 저주의 인생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함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의 전과 궁궐을 짓는데 장장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시간만 들였을까요? 시간과 물질로 또 자기의 온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충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들 열심을 냅니다. 열심으로 충성을 봉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중도에 흐지부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왕왕이 많습니다. 또 게다가 힘들고 어렵기까지 하면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오랜 시간과 물질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 먹은 것을 우리가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며 인내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일이 왜 없습니까? 있지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남들이 몰라주고 고생 많이 할 때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일 마무리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선 상급과 축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끝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와 희생을,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축복으로 이 땅에서 갚아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솔로몬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동족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로 대하였느냐. 솔로몬이 이방인들은 종을 삼아서 노예로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삼지 않고 일을 맡기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사실 왕정 시대에 있어서 노예라 하면 이방인뿐만 아니라 사실 백성들도 일꾼이 아니라 노예나 마찬가지죠. 왕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죽으라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백성은 노예와 같은 운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부리듯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여 주 안에서 다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여긴 것이죠.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지만은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섬기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친구처럼 대하시고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 주로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요 자매라면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또 8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8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무리 위대한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애굽에서 데리고 온 후궁,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할례받지 못한 이방 여인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노릇하는 왕궁에 살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라고 해서 이 후궁 아내에게 좋은 곳을 제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성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또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우선순위예요. 가족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손들을 왕이 되게 하시고 대를 이어서 왕족의 복을 끊어지지 않게 받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12절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또 13절을 보시면요. 모세의 명을 조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오늘 솔로몬의 예배는요. 계속되어집니다. 사실 왕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되고 사법부의 역할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통치가 그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시간이 빠듯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잊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계속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에 올라서 1000번제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부귀와 명예와 장수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00번제 한 번 때문에 그 일생을 복받고 그냥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은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그가 왕이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월삭과 정한기를 지키고 1년에 3차례씩 지키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과 세상 일이 주업이 되어지고 우리가 취미생활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남는 시간에 적당히 형편에 따라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은 시작도 잘했고 끝까지 잘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시작은 잘합니다. 근데 끝 마무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왕왕이 있지요. 자, 근데 오늘 솔로몬이 복을 받았고 계속해서 그 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처음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많은 상급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부귀와 장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충성 헌신할 때에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귀와 영광, 하늘의 복을 오늘 이 새벽제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끝까지 그 사명을 잘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솔로몬이 받았던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맛보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은 사명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는 신실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시간 가운데서도 예배가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배가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의 복을 하나님 누리며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귀 기울이시며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